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고백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또 찬송가 앞쪽에 보시면서 천천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70장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거룩하시고 항상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격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저희로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죄를 이기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여 교만함과 게으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에게 귀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자녀들이오니 소유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많은 악한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성장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게 하시며 인내와 기도로 영적 성장을 돕게 하옵소서. 그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영적, 사회적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기성세대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특별히 결손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로하시고 장애 아동에게는 치유와 용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함께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근과 전쟁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어린이,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들이 세력의 힘을 잃게 하옵소서. 다른 순서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축복하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12일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19일 주일 교사 주일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26일 주일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성경적 가치 위에 사랑의 관계 속에 사명적 공동체로 세워가는 기간이 됩시다. 새가족 정착 및 양정달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7주 과정의 새가족 공부를 마친 두 분을 성태교회 가족으로 맞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승영 성도, 한영구 성도님,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서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출석하셔서 교회가 차고 넘치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승천절 5월 9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승천절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재건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대로 승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5월 9일 오전 11시며 장소는 서울대공원 장미입니다.
전통대로 한 번은 노회에서 같이 드리고요, 한 번은 지교회로 드리는데 올해는 지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교인들만 가서 드리는 그런 승천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은 당일 교회 10시까지 모시고 개인적으로 오실 분은 10시 50분까지 서울대공원 장미원 입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실 분은 점심 식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위해서 한성란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주일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총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마다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공모하며 근속 모범 교사를 위로합니다. 추천하실 분과 공모에 참여하실 분은 박창근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중부교회 목사 위임식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 황강우 목사님 위임하시고요. 우성진 집사님이 장로 장립을 받는데, 우성진 집사님은 우동원 장로님의 동생인지 형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 형이 동생 되십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실 때 반드시 귀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준혁 청년이 직장 관계로 5월부터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믿음 생활과 직장 생활이 우선순위와 균형을 잘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수 선교사님, 강호춘 선교사님, 강호춘 선교사님은 긴급 기도 편지 신앙 상식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전에 성가대 지휘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시고 교수하고 계신 우리 최혁 전 지휘자님 오늘 출석하신 것 같은데 오셨습니까? 네.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예, 이따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기재가 안 된 게 있어서 우리 조용철 집사님 둘째 윤경량이 어저께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알지 못해서 또 이렇게 축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 주일학교 나와서 10계명 암송하고 또 우리 선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와 주세요. 주일학교에서 10계명 암송 대회를 했는데요. 여기 나온 친구들은 선발돼서 나온 겁니다. 저학년들은 굵은 글씨를 암송하고 또 이제 고학년 중에는 전체 작은 글씨까지 다 암송한 친구도 있습니다. 잠시 이렇게 몰라서 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계명 암송 어떻게 제가 사인합니까? 선생님 사인하세요.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을 명령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제10은 너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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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른 친구들은 서 계시고요. 아멘. 정지수 학생 여기 잠시 올라오세요. 우리 자, 우리 암송 대회에서 이제 전체를 다 암송한 1등한 친구에게 장학 증서와 또 장학금을 드립니다. 장학 증서 이름 정지수. 위의 어린이는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10계명 암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소정의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터교회 주일학교장 장창호 목사. 예, 증서와 장학금입니다. 자, 자리에 서세요. 다시. 예. 목걸이도 그려줍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남녀 선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 나눠주셔야죠. 예. 로하고 안 놓아? 자, 박수해 주세요. 다운이는 로아 남자친구입니다. 로아가 전도해 왔어요. 지윤이. 자, 다시 한번 서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10계명 다 외우면 줄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터교회 또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도 있지만 또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 가정 속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이 이제 복음의 1세대가 되어져서 그들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터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과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던 것처럼 소외되고 또 다문화 가정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 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저들 가운데 나려 주옵소서. 귀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이제 십계명을 외운 것처럼 이제 그것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우리 새가족 정착과 양전달식은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이며 구약 935페이지입니다. 앞화면에도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가정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서 이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는 것,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심으로 번성케 하셔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을 이제 호불호로 나누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어떤 목적을 따라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혼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혼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남녀 성비를 볼 때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들은 모두가 상황 논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 혼자 하는 것, 남자나 여자가 혼자 하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좋다, 보기에 참 좋다. 이 좋다라는 말은 그냥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가 혼자 하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 범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서 이제 한 몸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가정, 그 가정을 향한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겠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떻게 받을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사조는요,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다시 말해서 좀 더 말하면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단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고 양육하는 문제, 그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짝을 만나고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여서 믿음의 유업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잠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은요, 그 의미 속에는 침, 그 한의원에서 주는 침 있지 않습니까? 따끔한 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거기에는 아주 긴 침도 있지만 또 짧은 침, 중간 침 이런 여러 종류의 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아플 것 같지만 사실상 침을 이렇게 맞아보면 따끔한 정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 혹은 서너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주시는 따끔한 그 침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침을 통해서, 말씀의 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예방적이고 또 치료의 침을 맞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서 첫 번째로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22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첫 번째 맞아야 할 침은 신앙 교육의 시기에 대한 침입니다. 신앙 교육은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다 큰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젖먹이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젖먹이 아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무는 그때부터 신앙 교육은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이제 이야기하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랍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언제부터 이 토라의 말씀, 율법,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대답합니다.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예,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태어난 지 두 살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랍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요, 벌써 2년이나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뭡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좀 더 여러분 더 폭을 넓히면요,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더 심하게 말하면요, 아이를 낳기 이미 전에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한 신앙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기 교육, 이 유대인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법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세계 유수 모든 나라 가운데서 뛰어난 탁월한 아이들로,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교사는 누구냐? 바로 어머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워가야 된다. 첫 번째 교실은 어디인가? 바로 그 어머니의 무릎팍이다. 무릎에서 젖을 먹이면서, 우유를 먹이면서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그 무릎팍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평생 교과서는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그 아이의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교육받은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 삼손, 사무엘, 신약에 앞선 디모데 같은 경우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누구로부터요?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면서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네가 설 수 있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어서 디모데가 위대한 사도로 바울의 뒤를 잇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외할머니, 그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성경의 가르침, 신앙의 조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회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기 교육은 신앙교육만 아니라 일반 교육가들도 이 신앙교육 이러면 이럴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 형성은 태어나면서부터 7살까지 거의 8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7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 80%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는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는가, 그것이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 같고 백지와 같아서 넣는 대로 들어가고 보는 대로 기억하고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아이 젖먹이 시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앞에 우리 나와 있는 초등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에 아직 이러한 시기에 어린아이의 시기에 젖먹이 시기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자녀들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이 좋은 시기 이 좋은 때를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어주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 성수의 신앙과 11주 생활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여러분 몇 배, 몇십 배의 그러한 노력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많이 늦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가정 상담자인 레이니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서 다른 나라로 나아가서 이제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고 주일학교에 맡기고 어떤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먼저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주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요 물론 교회가 함께 돕고 또 어떤 다양한 선교단체에서 선교기관에서 그것을 도와나가겠지만 가정에서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을요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지 마시고 젖먹이 아기 시절부터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 그 좋은 시간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맞아야 할 침은요 신앙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여러분 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며 사랑하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나 또 책을 통해서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지식을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이 되어 있으면 그 지식을 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죠. 지식은 또 습득된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도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삶의 결정과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지식과 그 선택이 잘못될 수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한 거듭난 중생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최우선의 것, 최고의 중요한 교육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세상 공부, 학교 공부, 대학 입시에 매달리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얘야, 네가 세상 공부, 세상 성공 이전에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신앙이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럼 그 두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그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그 시대 상황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유모가 되어져서 그래도 믿음으로 아이를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가나와 한나가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 거예요. 성전에서 자란 겁니다. 성전에서. 근데 이 아이가 자랄 때에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호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순서를 보십시오. 순서를. 성경이 왜 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에게 먼저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더라. 왜 이 순서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에게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 자람이 성장함이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그 최우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디모데 같은 경우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성경 요절,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 요절 암송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밥도 안 줬습니다. 요즘 같으면 밥 안 주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릴 때에 강제 금식 안 해본 분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 중에, 재건교 안에서 자라는 분들 중에 강제 금식 안 해본 분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금식을 시키는, 성경을 읽지 않고 요절 암송하지 않고 예배 출석하지 않고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벌, 금식이라는 그 벌을 준 이유는 뭡니까? 네 몸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배를 골무면서 내가 예배 참석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 읽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 암송하지 않으니까, 내가 헌금 떼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네, 괴롭네. 이 몸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임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 신앙, 이것이 몇 번째에 있습니까?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의 서열순위, 남편이, 아빠가 서열 몇입니까? 3위, 이렇게 3위랍니다. 1위는요, 그래도 자녀, 아들, 딸 1위. 2위는요, 누굽니까?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3위는 남편, 아빠. 말이 3위지 꼴찌 아닙니까? 꼴찌. 남자들은요, 집에서 꼴찌랍니다. 꼴찌. 서열순위가.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꼴찌 아닙니까? 3위 아닌가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다른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다른 필요한 것도 재정지수를 다 하고 남는 돈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3위입니다. 3위. 꼴찌예요, 꼴찌. 오늘 우리가 경외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꼴찌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경외라는 말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 배를 굶더라도, 아니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제1순위, 제 우선순위, 지혜의, 지식의 근본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그런 순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신성모독의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일, 그것을 여러분 제1순위로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오늘 아이들이 십계명을 암송했지만, 여러분 암송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은 암송을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요, 그 십계명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교회 가정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맞아야 할 팀은요,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 할 때 가르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의 의미는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이제 야생에 있는 야생마를 야생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날뛰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쓸모없이 살아가다가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야생마를 잡아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재갈을 물려서 이제 채찍으로 각인시키면서 훈련하게 되면 이 야생마가 어떻게 됩니까? 명마가 되죠. 명마. 그 훈련이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생마와 같은 그 아이들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채찍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동기유발시키는 사랑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갓난 아기들에게 젖을 먹일 때에 젖을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의 입 천장과 잇몸에다가 과일즙을 달콤한 이 과일즙을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은 아이가 힘있게 젖을 빤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 신앙교육에도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훈련과 채찍이고 또 하나는 칭찬과 격려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이 바로 이 칭찬과 채찍,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이 예절을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울타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이고 응석바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 경계선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들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매를 때린다고 해서 몽둥이로 이렇게 뭐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울 때, 애들을 키울 때에 어린 신생아기 때에 이제 아기 이제 이렇게 배내에 저고리를 입히고 또 보자기로 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옷을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를 갈아 끼울 때에 이제 그 아이 이렇게 보자기를 벗기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 끼우면은 갑자기 이제 체온이 낮아지면서 아이가 이렇게 딸꾹질을 하게 합니다. 근데 계속 딸꾹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었던 분유젖을 다 이렇게 토해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갈고 하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아이가 딸꾹질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이 발바닥, 요만한 발바닥에다가 제가 손으로 땡콩을 이렇게 탁탁 때립니다. 이렇게 턱 때립니다. 팍 이렇게 좀 세게 때리죠. 그럼 아이가요 한 대 맞고 눈 툭 뜨다가 한 대 더 맞으면요 빽 하고 웁니다. 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이제 체온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딸꾹질이 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 교육시킬 때에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아갈 때에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아프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니까 내 몸이 아프네. 그것을 여러분 그 회초리를 통해서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것을 하면 내가 아프던데 이런 기억을 그 회초리를 통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기 때 어릴 때에 회초리를 때리면 뭐 수십 대 때리지 않죠. 저도 제 기억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든 것 같아요. 중학교 이후부터는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맞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한 대면 됩니다. 한 대. 따끔하게 한 대 쫙 때리면 되죠. 그럼 그 기억이요. 그 회초리가 종아리에 때리는 그 회초리가 기억에 남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을 때에 아빠가 엄마가 때렸지. 나에게 이렇게 따끔한 매를 주었지. 아픈 기억을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더 어린 영아 때는 어떻습니까? 아기 때는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놈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웁니다. 무서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만 심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초달의 교육, 그것이 아이에게 각인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아프구나.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교회 나와도 흥 안 나와도 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시네, 매를 때리시네, 내가 아프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크면 몸이 다 크고 머리가 다 크면 때릴 수 있습니까? 회초리를 때려도 한 대 때린다고 아파합니까? 눈을 째려봐도 오히려 지가 더 째려보죠. 아니 김 여사가 오늘 왜 이러시나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손을 오히려 잡고 안 놔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기 울타리를 알고 절제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교육적인 징계, 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매를 때렸으면요, 이제 엄마가 안아주면서 이야기해야 되죠. 봐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매를 때렸지. 너 많이 아팠지. 너 그렇게 하면 아픈 거야. 많이 아팠지.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랑과 또 이 회초리가 같이 아이를 자라게 하고 교육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에서도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회초리를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것은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잘못했을 때는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에서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훈계할 때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로서 다스리거나 말로서 다스리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위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 시절 배운 그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소위 모태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사춘기가 되고 장성해서 이제 삐뚤어져 나가는 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 그 빗나간 아이,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언젠가.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은요, 엇나가더라도 돌아온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라도록 양육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서부터
안으면서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삶을 가르쳤는데, 이제 자라서 이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곁길로 빠지고 사생활을 낳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또한 이단 종교에 심취하면서까지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거스틴의 인생의 결론이었나?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가 이 어머니의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훗날의 그 초대교회에 탁월한 지도자로 여러분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 모니카와 아들 어거스틴의 일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은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비록 죄악된 길로 나아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식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움의 기도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든지 이제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그 눈에는 아이 아닙니까? 아이. 그 자식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식의 회심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는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우리들이 잠언 22장 6절 이 따끔한 침을 맞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젖먹이 때부터 신앙교육은 해야 된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또 다른 방식으로 신앙교육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에게서도 제일 우선순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 따끔하게 만든다. 너 아프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 그 복의 길에서 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져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새가족 정착과 양정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지만 사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있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두 달 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7주 과정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이승영 성도님, 한영구 성도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영 성도님은 삼여성교회 소속되어 있고요, 스스로 나오셨고, 한영구 성도님은 제4 남성교회고, 우리 김미정 권사님이 또 우리 직장 사장님인데 이제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김미정 권사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은 제가 전도하신 분들한테 양을 드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꼭 두시면서 장식만 하지 말고요, 볼 때마다 내가 전도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없는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도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열매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에게는 이제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책,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성경 말씀, 성경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영 성도님 앞으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예. 올라오셔야 됩니다.
한영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성교회에서 또 우리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은 우리 성토교회의 이제 실제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준혁 청년 잠시 앞으로 나오세요.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창원에서 또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창원에 가면은 아마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 또 직장생활 우선순위 또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영 성도님, 한영구 성도님 이렇게 또 저희 교회 세가족 과정들을 잘 마치고 이제 저희 성터교회 가족으로 이렇게 허락되어지고 또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지만 또 다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문턱을 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 주셨사오니 이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세워가고 또 직장생활을 감당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도한 우리 권사님 위에도 함께 하셔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가족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이 비어진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새롭게 인도되어진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중익 청년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창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또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시고 또 그동안 배웠던 그 신앙의 삶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며 교회 중심으로 또 그에게 주어진 그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송인데요. 이제 5월 달에는 이 찬양 이 곡을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을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부르고 또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속에 태의 선물인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하며 여호와 경외함을 우선순위로 가르치고 또한 때로 훈계와 채찍으로 격려와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세대로 세워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덕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